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 66권 정경으로서의 가치를 비판받아온 서신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이 부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사역, 죽으심, 부활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작용되었습니다. 저자가 12사도 혹은 바울이 아니었다라는 점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당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을 가린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읽는 성도들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과연 자신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끔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성도의 지혜로운 삶에 관해 직접적이며 예리한 시선들을 담고 있어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소개됩니다. 또 사회적인 불의를 강력히 비판하는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신약의 아모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서신서의 명칭에도 거론되어 있듯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야고보는요, 깊은 경건심, 열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전하는 자로, 이전에는 그저 관찰자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당기며 섬기는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는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사울의 핍박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 야고보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시험,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는요 당혹해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험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시험을 만나면 왜 온전히 기뻐해야 되느냐? 시험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8절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지혜와 능력을 후히 베풀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땅 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인간의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계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우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보다 그 밖에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생겨난 지혜,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의심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주 구한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의연히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의 개인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강경한 태도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 환경에 반응하는 그러한 바다 물결에 비유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단정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 신령한 힘 어디에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그 시련 자체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어려움에 이길 수 있는 직접적인 해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우리 앞에 당해지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또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워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닥쳐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세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얻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믿음의 연약한 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밀려가는 그러한 바람과 같은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축복의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